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지식과 이야기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할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 시들어가는 화초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잎사귀는 축 늘어지고 생기를 잃어가죠. 하지만 그 뿌리에 다시 물을 부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다시 고개를 들고 푸른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정보를 담은 고대의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힘 그 자체라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메마른 영혼의 생명수를 나누는 귀한 손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기력이 쇠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결국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성경은 스스로를 생명을 주는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마른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 68절에서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성경이 스스로를 생명의 말씀이라 칭하는 것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명의 원천인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개념을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선포합니다. 즉,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무생물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성경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살 것이요 먹지 않는 자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삶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죽어 있었다고 단언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고, 말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기능의 정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참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존재하고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삶의 여러 활동들을 기계적으로 수행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살아있는 시체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시를 배회하며 움직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찾을 수 없는 생명을 갈망하며 죽음의 영역을 헤맬 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부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표정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죽음의 냄새가 풍깁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차려입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수준의 존재에서 다른 수준의 존재로 옮겨갈 뿐 여전히 같은 죽음의 공동묘지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성경적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그날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것, 즉 영적인 분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걷고, 말하고, 일하며 세상의 모든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7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빵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우리의 존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참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육체적인 영역 안에서, 물질적인 것들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돈이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은 우리가 생명 없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가리는 더 좋은 위장막을 사게 해줄 뿐입니다. 더 비싸고 좋은 장난감들을 사면서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고통을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직접 그 답을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가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진짜 설탕이 아닌 인공 감미료와 같습니다. 잠시 달콤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영양을 주지 못하는 대체품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황금 길이나 거대한 저택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은 바로 어떠한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광고도 잡음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기쁨과 열정, 사랑과 흥분이 결코 마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보너스와 같습니다. 삶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산 자들의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의 세상에서 살다가 마침내 산 자들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쇠약해집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며 몸은 예전 같지 않죠. 이것이 죽어가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즉 속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젊어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늙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식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들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선합니다. 수십 년간 말씀을 전해온 목회자들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한 권의 책이 매주 전 세계 수많은 강단에서 모든 듣는 이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과 꽃은 계절에 따라 피고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겨울이 오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계절의 문제입니다. 봄이 오면 그 나무가 결코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혹시 스프링클러를 끄는 것을 잊어 잔디가 누렇게 변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태양볕 아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잔디는 생명력을 잃고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뿌리는 마르고 땅은 굳어버리죠. 왜일까요? 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갈색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도도, 관계도, 생각도 모두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이라는 뜨거운 태양이 그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모두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스프링클러,
즉 하나님의 말씀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다시 켜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생명의 물일 뿐입니다. 둘째로,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죽어있던 당신의 영혼에 생명의 불꽃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고 온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당신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숨쉬고 움직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은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신의 삶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마시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시들어가는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